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고 내가 확실하게 너희들에게 밝히 말하겠다. 대부분 이제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다른 무리들에게도 전할 때는 대부분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자, 비유는 쉽게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은 주된 주제가 천국 복음이죠.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근데 천국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세계잖아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우리는 이 시각을 가지고 보잖아요. 근데 영적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바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단어를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한 거죠. 영이 실제로 바람은 아니잖아요. 또 호흡, 이렇게 이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호흡하는데 우리 속에 이제 공기가 들어가서 산소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것을 뭘로 표현을 해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게 비유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천국을 믿을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믿습니다 하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진짜 죽으면 천국 바로 갈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막연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딱 죽음 앞에 서봐요. 내가 바로 천국 가는구나. 그럼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 소망 가지고. 죽어도 괜찮다. 여러분 이런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뭐 죽으면 천국 가겠지. 막연하게 믿는 믿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죠? 하나님 앞에 사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 설교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들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성전 안에서까지도 장사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면서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그들이 또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외식을 하잖아요. 사람에게 보인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사람들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그냥 그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외식 오늘 이제 제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이걸 잘 이해했느냐는 거예요. 못했다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오늘 말씀 뭐예요? 이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밝히 알도록 직접 말하겠다. 네, 이런 뜻입니다. 비유는 뭐예요? 모르니까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려고 한 것이고 이제 더 이상 비유하지 않고 나는 밝히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겠다. 앞에서도 물론 예수님이 비유도 하셨지만 바로 말씀하신 내용도 있어요. 그건 대부분 비유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점검을 해보면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왜 이런 그 예수님 말씀을 하셨을까?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뭘까요? 잘 한번 보십시오. 25절.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비유를 안 한다. 때가 이르면. 어떤 때가 이르면 밝히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한 내용일까요? 예수님 밝히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동안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때는 뭐냐 하면은 이 때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 말씀해 봤죠. 지금은이 계속 나왔다. 그때도 그날에는 묻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도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필사하고 읽을 때는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죠. 물론 뭐 바쁘니까 읽는 그 기록하는 자체도 좋지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 나오잖아요. 비유란 게 뭐지? 한번 찾아보고 여기 말하는 때가 뭐지? 아니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이걸 하나하나 여러분 생각하면서 읽으면은요 성경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들을 비유인데 아버지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밝히 말하겠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26절도 그 날에 나오죠. 때, 그 날에 나와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때 비유에 말씀하실 때 그 날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의 때입니다. 부활. 그리고는 이게 더 구체적인 것은 뭐냐?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님 앞에 계속 말씀하셨죠.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건 너희들에게 유익될 것이다. 성령 강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때의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재림할 때 그때가 완성될 때예요. 자, 구약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그날, 그때 구약에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이게 나오잖아요. 제가 그때 구약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 당시 일어날 일, 예수님의 오실 일, 그리고 마지막 재림. 이게 이제 하나님의 큰 역사 속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가 나오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지 않겠다. 자, 그동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간중간에 보면 예수님 미명에 일어나셔서 새벽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의 사실은 그 시작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에 상당히 이제 부흥을 가져온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죠. 옛날에는 실제로 산에 올라가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참 믿음의 선배들은 대단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농촌에서 목회했던 거기에 옛날 초창기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나이 든 전도사님이 새벽 3시, 4시 아니면 뭐 1시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뭐 매일 하시진 않았겠지만 그분들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 뭐 몇 곳 기도원에는 구국 기도회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저녁에 올라가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새벽까지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때는 참 암울했잖아요. 살아가기가. 하늘산 기도원 구국 재단이 있었어요. 저도 거기 가서 기도하고 뭐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갈수록 뭐예요? 기도 안 하는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오늘 예수님이 그동안 내가 기도했어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떠나면은 이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도 어디에 연관이 있나고요? 그날에 그랬잖아요. 이거는 성령 강림 때 사도행전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역사에
성령의 불이 언제 임해요? 너희들 모여 기도해라. 그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더니 불이 임하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직접 하나님께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게 사실 주기도문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직접 이제 아버지께 구하면 된다. 27절입니다. 이는 왜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자,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뭐에 대한 거라 그랬죠? 아버지에 대한 거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 이것도 오늘 다 제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죠? 아버지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님 계속 말씀 뭐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왔다. 이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죠. 앞에서. 그리고 또 지금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14절 실족하는 자들에게 않기 위해서 이게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 16절, 14절부터는 올라간다니까 그들이 근심하고 이게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나와 아버지께서 나와서 내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지금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내가 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앞에 나왔습니다. 이게 이 말이 뭐냐? 인자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는데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또 로마 제후에서는 뭐예요? 정치범으로. 아니 여기 우리가 로마의 황제가 있고 왕이 있는데 왜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그걸 올가매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 예수 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완전히 반동문자죠. 그래서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얼마나 참 유대인들이 어리석었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누구 때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때문이라고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하는 말도 전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는 대신. 예수님이 계속 그걸 강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냄받은 인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이제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을 왜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을까요? 이걸 제자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마저도. 전체 흐름이 지금 예수님이 곧 이제 잡히시거든요, 이날.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 이 생각만 하고 있지, 하나님 보내서 내가 이 구원을 완성하고 다시 그 나라로 올라가는 내가 메시아로 왔고 인자라는 이야기에 대한 지금 설명을 앞에는 이제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했지만 오늘은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알 만큼 알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그래서 29절 반응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신다. 제자들이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서는 자꾸 물어봤잖아요. 이게 뭔 말인가? 자기들끼리 앞에서 이제 어제 우리 말씀에서 조금 있다가 이거 뭘 말하느냐? 자기들끼리 예수님이 아시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보면 우리가 지금에야 지금 제자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자, 이건 이제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이제 원문을 중심으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럴 때는 이제 뭐 우리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원어를 본다든지 또 이제 그걸 번역한 그 영어 성경을 본다든지 이런 게 참고를 해서 보면은, 그리고 또 우리나라 지금은 거의 뭐 새로 쉽게 번역한 것이 한 그 번역서 한 10개 정도는 나왔을 거예요. 저도 그걸 다 찾아봅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이 내용을 쉽게 이제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 30절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묻지 않아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임을 알았다. 그렇게 이제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뭐예요?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물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자, 중요한 게 뭐죠?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뭐 질문하고 우리가 문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느냐는 거예요. 아직도 연약한 믿음이에요. 아직도 이게 완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기들이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이제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그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야, 이제야 이들이 믿게 됐구나. 야, 참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질문을 해요. 그게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자, 이게 야, 너 믿음 좋구나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의문문일 것 같아요. 너 진짜 믿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뒤에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너 진짜 믿어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걸. 믿는다고 하니까. 이건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믿음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너희들이 믿음이 진짜 확실하냐?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 확실히 믿냐? 너 진짜?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 이제 믿게 됐습니다 하는데 너 진짜 나를 확실히 믿어? 내가 너희들을 믿을 수 있어? 그 믿음을?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에게 한번 우리가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너 진짜 내가 확실히 믿어? 계속해서 따지는 거야. 너 진짜 믿냐고 나를. 여러분 진짜 믿느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예, 믿습니다. 뭐 말은 할 수 있죠. 여러분 앞에서 제자들 다 뭐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뒤에 나옵니다. 바로 이제 이어서 나와요. 이들의 믿음이 아주 확실하지 않은, 뭔가 그래도 이들이 뭐예요? 뭔가 깨달았다는 내용이에요.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항상 점검해야 돼요. 이 믿음이 언제 여러분들 확실하게 드러날까요?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앞에 이제 계속 연결해서 그 이해를 하시면은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걱정이에요. 떠나셔야 되는데. 왜 제자들은 아직도 엉뚱한 말을 하니까.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리고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오늘도 그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 뭐 너 세 번 나 부인한다. 이런 말씀도 이제 예수님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뭐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목숨 걸고 따릅니다. 말은 우리가 잘하죠. 얼마든지 우리가 말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이것이 확실한지 드러날까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언제 이게 드러날 것 같아요? 자, 이어 나옵니다. 32절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제 곳으로 흩어진다는 건 집에 돌아간다는 내용이에요. 도망친다는 내용이에요. 도망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구만 남아요? 죽음까지 각오하고 따르겠다는데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렇게 많은 무리가 따르고 제자들마저도 목숨 걸고 믿고 따릅니다
했는데 결국 뭐예요? 너희들 거기 보니까 뭐예요?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전부 다 도망쳐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홀로 남으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곧 벌써 왔도다. 바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 다 떠나고 사람들이 나 다 떠나도 뭐예요?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아마 그때가 되면요. 모르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그래도 따라가실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실제로. 예수님 고난 받는데 누가 갑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 암울한 역사가 있잖아요. 핍박받은 역사에. 아니 여러분 교회가 단체로 총회를 열어가지고 신사참배합시다가 전부 다 총회 마치고 가가지고는 그 신사 앞에 일본 천황 앞에 그 신사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전부 다 일동 해가지고는 묵념하고 거기 가서 다 고개 숙였다니까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어느 장로 교단에 단체로 종회에서 계류를 해요.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예의를 갖추는 거니까 절해도 된다. 전부 다 가가지고 그 앞에서 사진까지 나와요. 그게 우리나라 암울한 그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은 끝까지 그냥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막 문제가 컸죠. 우리는 뭐 절 안 하고 감옥 갔다 온 사람이다. 너희들은 사입이다. 그래가 또 갈라지고 막 이게 한국 교회 역사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할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당한다.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지금 제자들 입장에 한 사람도 남아있잖아요. 예수님 혼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오늘 말씀 듣는 것도 나에게 비교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겉으로는 뭐 환란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뭐 확인은 안 돼요.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홀로 두고 내 마음대로 제각각 살아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혼자 남았다니까 제자들은 그때 제자들 다 떠났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제 결론이에요, 다. 이들은 곧 떠나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 말씀이 계속 나오죠.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왜 그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말씀이 기억나게 해서 뭐예요? 너희들이 이기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해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미리 알고 있으면 뭐예요? 그때가 딱 되니까 뭐예요? 아, 그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괜찮다. 예수님은 또 뭐 예를 들어서 부활하실 것이고 성전하고 재림하러 하실 거야.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떠났을지라도 뭐예요? 돌아와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근데 제자들 전부 다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부활하기 전까지 뭐예요? 전부 다 숨어가 있죠. 그때 예수님 오셔서 제일 먼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나오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앞에서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고난 당하듯이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실패가 아니고 내가 승리한 거다. 너희들 담대해라. 그럼 너희들도 뭐예요?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너희들 부활에 임할 거야. 너희들을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있게 할 것이야. 염려하지 마. 이걸 계속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걸 내가 평안을 누리고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붙잡는 거예요. 그걸. 예,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읽고 하면서 마음에다 딱 새기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이런 일 저런 일 힘들고 어렵고 실망할 일 많이 오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때 말씀이 나를 딱 붙들고 주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니까 마음이 뭐예요? 평안한 거죠. 풍랑이 일어나도 예수님 함께 하신다니까. 성령님 함께 하신다니까. 또 뭐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긴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뭐예요? 승리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예수님이 모든 걸 이기셨으니까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하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